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 생애죠. 예수님이 이제 사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르침 활동들, 우리가 뭐 횟수적으로는 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3년의 표적을 요한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꼭 이게 왜 첫 번째냐 이런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결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한 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 다 거의 다 알아요. 교회 원투스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애는 우리 찬양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의미들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고 저하고 그렇죠. 말씀은 적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좀 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내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볼까? 제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졌는가? 처음에 이제 성경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왔을 때 평양의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가지고 그 마을이 그 집이 물론 그러니까 뭐 남종, 여종, 노예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아버지를 모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고 각자의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밥상을 같이 먹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자만 상해, 여성들은 그 다음에 서로 존대하는 겁니다. 부부가. 이게 말씀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달라졌죠. 변화되죠. 한 주간 동안 목회자가 또는 말씀을 읽고 또는 이러한 주는 메시지를 적용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속이 경일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보지 않으면 경일 겁니다. 교회도 한번 데려오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약속도 여기서 만나보고 맛있는 것도 적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결혼입니다. 결혼 예식이죠. 풍습이에요. 제주도의 결혼 예식의 풍습이 첫째 날은 돼지를 잡는답니다. 그래서 막 마을 잔치를 하는 거죠. 섬이잖아요. 풍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족 간의 대소사가 병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동체가 잘 됐죠. 그래서 결혼 예식이 있으면 돼지를 잡는데 거의 하루 동안 돼지를 잡아서 먹고 마시는 거죠. 거의 막 10마리 정도 잡아요. 둘째 날은 가문의 잔치다. 이게 가문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가문. 셋째 날은 봄날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신부 집도 가고 신랑 집도 가고 덤프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덤프를 들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 중 일주일 동안 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신랑은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 먹고 마시는 즐거워.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갈릴리라는 변방이죠. 예루살렘보다 변방. 아주 그 시골에 공동체가 잘 되는 이 마을에
헌교회 잔치에 뭐 됐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즐거움이 끼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본문에 여자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엄마한테 무슨 여자여라고 부르냐, 이것은 기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존대할 때 극존칭입니다. 또는 이제 정중히 부를 때입니다. 뭐 우리가 기나이라는 뜻은, 그런데 어머니에게 기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그렇죠. 어머니. 네. 근데 예수님이 기나이라고 불러요. 이 기나이라고 쓰는 게 많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탁상에 뜨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던 그때도,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기나이라. 귀신 들린 18년 귀신 들린 여인에게도 여인을 부를 때도 기나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부를 때 기나이.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기나이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을 때에 그때 여종을 부를 때도 기나이라고 해요. 이게 여자여라고. 근데 어머니에게 기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된 말, 예수님이 또다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말이 있어요. 어디서 하죠 그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찾았을 때 기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 돼요.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어머니를 향해서 기나이라고 불러요.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때에 어머니를 향해서 기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생애는 곧 이 시작, 공적인 생애의 시작은 공적인 생활이었다. 왜 공생애를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혈과육이 아닌,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생활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요한의 저자나 또는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공적인 생활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가 인간의 정욕을 지니고 가족과 애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대소사가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공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 내 인간적인 삶 여기 때문에, 또는 내 아들인데 내 가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묻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것은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뭐 그냥
거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왜 그래요? 내가 저기 나와 무슨 상관이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게 이 말은 내가 저 일에 어떤 영향이나 또는 변수가 될 수 있고 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어머니는 생각하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상관이라는 말은 거절이 아니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즉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공적인 생각에 뭐 어떤 비문함도 보였겠죠. 또는 말씀에 놀라운 통찰력도 있었겠죠.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그 30년 전에 준비들은 다 어머니 옆에서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예수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인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정결의식, 그런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밖에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어주거든요, 손님들. 그러니까 그 물 항아리에 거기다 물을 채워라. 6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이게 6항아리라는 말도 우리가 또 나중에 어떤 우리가 적용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은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2제자 완전한, 거기에는 로마파도 있고 반로마파도 있고 극보수도 있고 극자도 있고 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 같이 사는 부부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알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생활들은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죠. 6개죠.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그 완전한 숫자가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숫자 그 6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떨어진 것을 연회장, 그 잔치의 장이겠죠. 결혼의 주례장 또는 그 집안 어른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것을 맛보고는 너무너무 맛있다. 그런데 왜 너는 원래 먼저 내는데 좋은 술을 왜 뒤에 내느냐? 근데 알지 못했다.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왜 첫 번째 표적이냐?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은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사건이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라는 말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표적은 사건이 지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놀랍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히 살지는 않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보여줄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남의 어떤 다시 태어남의 것이 바로 표적이다, 메시지다. 메세이온이라는 말인데 표시라는 무엇을 하나의 어떤 적용, 하나의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외식도 하고 사랑하고 책을 읽어주고 잠자기 전에 성경을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용돈을 주면서 11조를 구분하고 신앙적으로 이야기 11조를 구분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봅니까?
용돈 받고 그 세배 받았을 때 그렇게 구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했으면 중요한 겁니다. 커서 못 가르칩니다. 됩니까 그게? 이게 표식이에요. 이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냐? 그걸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잔치잖아요. 즐겁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살든지 그 즐거움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제가 형통이라는 말이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산이 있으면 산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시고 강을 만나면 강을 지나가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신명기 20장 두 번째 명령이죠.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소집에 제외되는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첫째 집을 지어서 낙성식을 하지 않아요. 새 집을 지었고 거기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너가 살아라. 제외시키. 두 번째 보면 포도원을 농사를 딱 지었는데 나중에 수확을 못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제외시키.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제외시켰어. 몸이 허약한 사람은 제외시켰어. 이게 우리나라 이게 지금 현대보다 더 정말로 멋있는 공존과 번영,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지금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교회 예수 믿고 가면 약한 똑같은 파도가 와도 약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본의 논리고 맞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한국 저도 과외 이야기지만은 막 챙겨봤어요. 가져갈 거.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모아놓은 볼펜을 주는데요. 그게 모나미와 파카예요. 그거 안 쓰고 있어요. 김현욱 집사 가져온 거 보니까 이거는 나가 최상 이거 쌓아놓고 있어요. 정말 잘 살아요. 이하민이 쓰던 네임펜을 주는데 네임펜을 내가 챙겨놨는데 거기에 5개인데 쓴 게 한 개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요. 자, 이건 과외 이야기지만은 이 공존 공생이라는 것이 조금만 우리가 감사감개하면 해낼 수 있어요. 자, 여하튼 레인조차도 결혼을 레인이라고 해서 다 성직자라고 해서 교회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혼했을 때는 1년 동안 성전의 봉사문만도 면제시켜줬어요. 그만큼 가정의 행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의 행복과 을 위해서 교회가 좀 걸림돌이 된다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교회를 잠깐 쉬도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쉬려. 이게 우리 하나님은 행복이 끼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 술집 얼마만큼 좀 취했을 거고, 아이고 준비된 게 떨어진데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지. 그거 가지고 결혼내시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나아가. 이게 또 더 중요해요. 이 자리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믿은지라고. 뭘 믿었겠어요? 믿음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뭘 믿었을까요? 자, 이경수 집사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뭘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내용이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마지막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뭘 믿었을까요? 정선임 주장 뭘 믿었겠죠?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뭘 믿을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믿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돈이 되시고 그런 게 없으면 못 믿는 거죠.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었을까라는 것을 의미가 있죠. 갈릴리 가나라고 아주 촌동네잖아요. 변방이라고 했죠. 그게 굳이 데리고 가야 될. 그 다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뭔가 하면은 나와 즉 예수와 동행하면은 즐겁다. 그리고 제자들은 뭘 믿었냐?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공적 생활을 시작한 첫 번째라고 그랬죠.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자들 불러 모았는데 아직 그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죠. 마지막 3년 동안 살았어도 예수님이 직접 같이 하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막 배반도 하고 뭐 주는 거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더 너무나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들이 오늘 저와 우리가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내 믿음의 수준이 내용이 여러분 걱정하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보다 100배 처음에 낫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예수님이 설교를 더 잘했겠죠. 저보다. 기적도 보여주고 막 그랬겠죠. 죽은 자도 살리면 막 했겠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와 동행하면 즐겁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언정 행복하다. 구원의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을 누린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전도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교회도 즐거운 곳이고 기쁜 곳이죠. 근데 그 즐겁다는 것이 마냥 하하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생각들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언제나 사람 모였으니까 서로 분열될 수도 있고 질투가 있죠. 교회 다니다가 싸우면 서로 상종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성락교회 70년 또는 뭐 제가 봉상교회 몇 년 거기에 교회 분열 서로 상종도 안 해요. 오지도 않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교회가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한 게 아니랍니까? 그럼 교회는 뭐냐?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하인들처럼 퍼나르는 거예요. 물을 퍼나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릎 펴놓는 게 뭐냐? 힘들게 이런 것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죠. 우리 말 잘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하겠죠. 그래, 힘들겠네. 힘드시죠? 기도합니다. 환희 몇 학년 됐네요. 우리 지선이, 지연이, 동성이 이러한 것.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물을 퍼나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서 그저 한마디 중보 기도를 할 때, 목회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문자를 보내면서 그냥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꼬?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해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까지 우리가 뭐 순종의 역사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본질은 뭐냐? 뭐 하인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변화가 된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들으면 이제 저도 뭐 이렇게 했겠죠. 하인의 순종,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뜻이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적용이에요. 문제는 핵심은 하인이 순종도 일어났고 모든 했지만 그렇게 던진 그 모든 것이 이루시는 분은 그 기도를 듣고 순종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쁨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즐거움과 기쁨의 축복이 오늘 저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은 전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들을 힘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전인들,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또 주와 동행하는 걸음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이 기쁨과 축복을 나누며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실 줄 믿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